토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째, 2주째 제대로 본론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동영상 올린 걸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전한 것 같으면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을 일이 없지. 내가 전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 주는 내용도 모르고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그 기도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해 주다 보면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뭘 놀라겠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이 나가. 내가 놀랄 때가 자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셔서 전하게 하실 때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건 내가 왜 이런 걸 전하고 있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자꾸 생각으로 주시는 거 이거 놓치지 않고 하려고 전하다 보면 그냥 주시는 생각에 몰입돼서 주시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전하는 거지 그걸 여유있게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지? 이런 겨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을 속된 말로 정신없는 사람이 말하면 횡설수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주제도 없고 말하다 보면 체계도 없고 뭐 순서도 없고 누가 들어보면 그런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근데 나는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걸 다시 들어보면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러고 보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내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개인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의지는 상관없지만 주님이 의도하셔서 하는 말씀인 거, 주님의 의지로 하시는 말씀인 거, 이걸 느낄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말씀의 깊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알고 보니까. 우린 자꾸 우리 머리로 한번 걸러내려 그래. 우리 머리가 필터 역할을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필터가 그게 얼마나 촘촘하냐? 아니면 얼마나 필터가 엉성하냐? 거기에 따라서 걸러내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항상 우리 머리에 한번 걸러내.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온전하게 진리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고, 진리가 온전히 진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항상 이 내 머리에 내 이성, 내 지식, 내 감정이라는 필터를 한번 딱 쳐놓고 보이지 않게 이걸 말씀 앞에서 재고 따지고 걸러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참 진리의 말씀은 원액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고 말하게 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거. 이걸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구나.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뭘 날마다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 정확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조건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지금 서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 문 좀 열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 내 음성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거겠어요? 그냥 야 하고 부르는 단순한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그 말씀 듣는 걸 내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 살리는 말씀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마음 여는 게 뭐냐고요? 마음 여는 게 뭐냐고요? 이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음 여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문 여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치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필터 이거 걷어내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이 필터에 걸러지는 진리가 너무 많어. 중요한 진리도 여기서 안 받아들여지면 걸러서 여기까지 안 들어가. 그걸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런 권면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진리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얘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필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 걸러내. 내가 안 맞는 거, 이치에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거. 또 이런 걸러내는 또 한 가지가 기준이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내가 하기 힘든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게 전부 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걸러내니까 들어가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선입견, 내 감정, 내 자전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는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오늘도 복음성가 부르다가 잠깐 가사의 내용에 생각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라는 말이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죄악으로 죽은 거죠. 뭐가 어두워져요? 영혼이 죽은 건데 뭐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사 내용이에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런 거겠어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바로 알려면 어떻게 바로 알아야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본질이 뭔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진지하게. 그런 걸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목적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넉넉히 공부하다 보니까 우스운 얘기로 세상 사람들 중 그런 경우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간판에 불과해. 뭐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를 그만큼 하고 많이 그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으면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안 배운 사람보다 도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못할 경우가 많아. 많아요. 왜?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거니까. 생각 없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답게 하려면 지식은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자꾸 반복해야 되면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내 삶에 유익되도록, 그 지식이 나를 인간답게 살아도록 만들어가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다리로 암송식으로 그냥 여기다가 머리에만 쳐박는 게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알고도 남들이 보면 저만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저의 가치관이나 어떤 거는 인격이나 삶의 방식을 보면, 아유, 저건 정말 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자기 도리조차 몰라.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풍자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내로남불.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 그 기준이 세상적인 도리에 볼 땐 맞지 않아.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욕먹는 거라니까. 아니, 예수 믿는 근본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데, 그 가장 기본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본? 영원한 천국이 있어. 우리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네. 이건 잠깐이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걸 위해서 살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생각 없이 믿으니까. 생각 없이 믿으니까. 가장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영원히 살기 위한 건데, 근데 삶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믿으니까.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똑바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예수를 똑바로 알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 왜? 예수 똑바로 알면 예수가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생각 내놓고 멍청하게 살 수 없어. 우리 생각은 내놓으면 성령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바른 삶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예수가 누구냐고요? 부활하신 예수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요. 이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복음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아유 저거 또라이들 저거, 자기들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거지 뭐. 어? 왜? 복음의 본질을 바로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야. 어? 도대체 죄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지. 죄는 영혼의 죄의 결과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죄는 시작이. 그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없는 게 근본 죄의 뿌리예요. 뿌리. 거기서 모든 죄의 싹은 거기서 다 나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본능적인 욕구, 우리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따라 사는 거,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사는 거,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요. 전형적인 삶의 모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감정이 형성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형성되는 생각은 감정이라 그러지 않아.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감동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 생각에 근거하여 형성된 생각은 감정. 우리의 이치로,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믿어지는 건 신앙이 아니야, 신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초월하여 왠지 편안해지고 믿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서 상상이 되어지고, 이건 신앙.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해서 내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그냥 내가 보이는 것 따라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경험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건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 종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현실을 초월하여 성경적인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 성경의 말씀의 이치의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거 신앙.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기본에서부터 똑바로 형성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성과 가사 그대로야, 내용 그대로야.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적,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창조되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거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가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영과 상관없어. 이거 위해 살지 않아. 여기 관심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육체 그냥 이것만 잘 되고 편안하면 좋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살아갈 삶,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돼야 돼요. 깃발이 돼야 돼요. 목적지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계획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계획조차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 저 깃발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획되고 설계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인생의 기본 설계도 마쳐 이거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설계도 먼저. 그러니까 이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뿐이지. 어떤 실패와 좌절이요? 육신적인 실패와 좌절이 아니요, 영적인 실패와 좌절. 영적인 실패와 좌절에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제일 엄습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를 그렇게 얼검해가지고 마귀에게 짓눌려 지배당하며 끌려 살아가게, 괴롭힘 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기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진리의 기본은 영혼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영혼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 영혼에 준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설계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육체로 남은 삼은 날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우리 새로 인생 계획서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기준으로 우리가 목적 삼고 영혼을 기준으로 계획 세울 때 그 계획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인식부터 똑바로 되어져서 신앙을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가치인식에서부터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문제야. 그 영혼을 헌시작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돈 10,000원만도 못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돈 100,000원만도 못하게 여기고 주일날 네가 어디 가서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 주일 때려치우고 와서 돈 벌러 가고. 왜요? 가치인식만큼이에요. 가치인식만큼이라니까. 너무 간절한 얘기 같지만 종종 내가 하는 얘기처럼 주일날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한 30만 원씩만 준다 그래도 주일날 여기 장사 질 걸 서로 들어오려고? 전날부터 여기 텐트 치고 잘걸? 자리 뺏길까봐? 왜? 우리 교회 좁잖아요. 뭐 얼마나 들어와? 여기 많이 들어오면 몇 명 들어오겠어? 비집고 앉으면 한 200명 앉을까? 여기 들어오려고 전날부터 텐트 치고 앉았을 거야 아마. 우리도 그런 때가 있으면 미국에서 뭐 무슨 좋은 제품 하나 전자제품 나오면요 며칠 전부터 그거 순서 기다리면서 장사 지고 앉았대.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0만 원씩 준다 그래봐. 본국통 난리 나네. 그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가치인식이요. 가치인식. 돈 100만 원씩 준다 그래봐라. 직장도 관두고 여기서 사는 사람 생길 거다. 가치인식이란 말이에요. 가치인식.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근본적으로 가치인식이 바로 되고 나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육체가 위주가 돼가지고 그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라고요. 그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살리고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영혼의 가치인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다가야 되는지, 예수 믿어서 우리 얻을 결과가 뭔지, 어떻게 구원만 알고 상은 모르냐고요. 구원은 모르고 상은 모르고 구원만 알면서도 그냥 무작정 열심. 왜 열심히 내십니까?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 기껏 이유 된다면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열심히 낸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셌는데, 예수 믿어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 받았잖아. 당신 구원의 기준은 그러면 뭘로 알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신의 행위가 어디까지가 구원인데? 당신 정확한 당신 나름대로 정해진 선이 있어? 교회로 말하면 일주일에 11번 예배 드려, 새벽기도 6번, 주일 예배 2번, 화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수요 예배 11번이요. 그럼 당신의 구원의 기준은 예배 11번 중에 몇 번 참석하는 게 구원의 기준은 어디까지요? 당신이 정한 구원의 기준이 어디까지야? 여러분 물질이 기준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가 기준이요? 당신이 정한 선이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모르니까 물어본 말 아니에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까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490번만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성징적 숫자의 상징적으로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니 수학 잘하려면 공식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영어 잘하려 그러면 알파벳부터 똑바로 기본으로 제대로 외우고. 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문제란 말이야. 이게 영적 무질서의 상태인 거예요. 그 돌아보면 인생 자체가 무질서야. 예수 믿었으면 믿지 않았을 때하고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목적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소망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물질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도덕 윤리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저들과 다른 구별이 전혀 없어.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기본이 똑바로 안 되는데 뭐가 이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이게 무슨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상에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상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간에 안다 그러면서 상을 부인하고 앉았고. 상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까지 욕심 가지고 남보다 더 누리고, 그게 어디 있어. 상의 개념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상이 그렇게 세상 것과 비교할 만한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여기에 비교하니까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해버리고. 그건 마치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니까 배짱이가 개미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개미가 배짱이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배짱이야, 내년에 또 만나자.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개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똑바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나는 신앙의 기본 개념부터 바로 되어 있는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내 삶의 목적은 바르게 분명히 다시 설정되어져 있는가? 예수 믿을 때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게 바뀌어졌는가? 소망과는 달라졌는가? 물질과는 달라졌는가? 이거 바르게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만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의식도 관심도 없고 시인도 하지 않고, 예수가 택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 속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구약 시대에 준 율법만 붙들고 지금 오신 예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예수, 그 예수만, 역사 속에 오신 예수만 붙들고 지금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생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똑같이 옛날이나 육체를 앞세우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소중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거부터 우리 똑바로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걸 주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에 한 번은 어머니 못해서 육체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준비해서 나오는 건 육체로 짧은 세상 살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거고, 거듭나는 건 이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 이거 안 바뀌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지 뭘. 이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지 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해서 죄가 아무리 내 안에 깨끗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인데, 빈 그릇이 무슨 쓰잘데기 있어요? 그릇은 왜 만든 거예요?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뭔가 담겨져야 되는 거지,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용도에 맞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조차 모르고 예수 믿고 앉았네.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예수 믿냐고요. 이게 이 시대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날 전에 이 바른 복음의 진리가 만방에 전해지게 하신 다음에 심판이 있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에 변명하지 못해. 몰랐어요. 변명하지 못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하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모르고 행치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몰랐으니까. 알면서도 안 하면 심각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직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알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변명할 것 없게. 너 몰라서 못한 거 있어. 다 가르쳐 줬잖아. 구원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있음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에 대한 구절이 많은지 몰라 찾아보면.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에 관심이 없어. 구원만 받으면 다래. 구원은 복음의 시작. 그 구원조차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대. 그건 시작에 불과한데. 죄 문제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빈 속에 우리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인이 사탄 마귀예요. 지금 어둠의 영들이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어두움의 자식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어둠을 내어 쫓았어. 죄 문제 해결해져서 깨끗해져서 그런 빈 그릇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마귀가.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 빈집, 자기 쫓겨나온 집을 다시 가봤더니 깨끗이 소재되었더래. 주인도 없이. 빈집인데 깨끗이 소재되었더래. 그래서 다시 빈집에 또 들어왔대. 근데 또 들어온 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 그랬어. 왜?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처음은 나가기 전에 그 집안에 혼자 귀신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돼요.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빈집이 돼버렸어. 그때는 혼자 살다가 빈집 되고 나니까 이젠 다시는 자기 혼자 있다 또 쫓겨날까봐 7명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빈집 되면 마귀가 도로 사로잡아요. 도로 차지해요.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된 건 그냥 빈집이에요. 지금 여기 진짜 본래 주인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2장 기록한 2장 몇 절에 기록된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거 잃어버린 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불어넣어 주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령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십자가로 죄 문제만 해결되고 나서 다 됐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죄에서는 구원받았지요. 성령이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영적 구원이지요.
죄만 해결된 것으로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상까지 받는 게 진짜 최종 종말론적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기를 찬송가는 뭐라 그래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영생 다음에 복락, 영원한 복, 영원한 낙. 예? 이것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우리 이것부터 똑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부터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좀 앞서 서론적인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다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한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는 도저히 자신 없어 그런 염두도 못 냈는데 내 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저는 그런 게 부담스러웠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이젠 그게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답게 살아가는 맛을 봐야지. 아,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그럼 그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가사가 뭐예요? 우리 찬양이, 우리 고백의 신앙 내용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복음성과 가사로 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된다. 내일 일 걱정할 거 없다. 너 정사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잡혀가거든. 가서 네가 무슨 말로 변명할까 생각하지 마. 그때 가서 그 상황 닥치면 마땅히 주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테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계획, 장래, 걱정 여기에 그냥 전부 매여가지고, 우리 이런 것부터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교재로 좀 들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항목하고 못했지요? 네. 오늘 두 번째 항목,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신비에 해당하는 진리라고 한다. 이 신비를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새로 번역되지 않은 이 본래 성경은 비밀이라고요.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몇 명을 정하시고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들어올 때까지 그 시기 우리는 몰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종말의 비밀, 이거 비밀이니까요. 우리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해준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언제까지 하면 그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뭐 24시간, 10시간, 7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개념이 틀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서 1000년이 이루어질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게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직선거리는 불과 열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열하루길에 갈 만한 거리를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40년 걸렸어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만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원망했다가 다시 40년 동안 그 한 세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 40년이 아니라 80년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로 말합시다. 기도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 영적, 여러분, 기도는요 그 분량이 시간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양과 질이 합쳐져야 돼. 내 속에서 간절함이 있으면서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시간만큼으로 양과 질이 하나가 돼야 되지.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양과 질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루 만에 하루 내가 기도할 양을 기도 안 했다 그러면 하루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항아리에 돌멩이를 채워놓다가 돌멩이를 그날 하나 뺀 것과 같아요. 그럼 돌멩이 하나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돌멩이 하루 빠지느라고 하루 잃어버렸어. 다음 날 도로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키느라고 또 하루 허비했어. 이틀 지나야 본전 찾는 거예요. 이틀 지나야. 원래대로 하면 하나가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야 하나 더 늘어져. 그럼 며칠이 늦추어지는 거예요? 3일 늦추어지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는 건 잠깐이에요. 회복하는 건 오래 걸려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따라 큰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왔다가 절기의 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그냥 오랫동안 집을 비워뒀으니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밀린 집들의 이 때문에 막 그냥 아이 예수가 곁에 있겠거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가다 보니까 저녁낮을 돼가지고 이제 좀 쉬어가야지 먼 거리에서 왔으니까 하루 이틀에 그게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날들을 내가 나름대로 그때 성경적 지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좋게 17일을 넘게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1시간에 10리 걷는 걸로 계산해가지고요. 그것도 밤에 자는 시간 빼고요. 사람이 걸어도 하루 8시간 걷는다 그러면 이게 보통 그 8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얼마나 치밀하게 내가 계산해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를요. 지도상으로 재봤어요. 환산해가지고요. 좋게 왔다 갔다 하는데 17일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그 절기의 날들을 지키려고 좋게 17일 이상을 집을 비워뒀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이 밀렸고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겠어요. 그게 마치고 불이 나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 예수는 챙기지도 못하고 가다 중간에 하룻밤 자야 될 거 아니야, 노숙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갈 때까지. 저녁에 보니까 아이가 없네. 그때부터 예수를 찾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없어.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돌아다니며 찾아봐. 친척들 중에 찾아봐도 없어.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당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물어봐. 우리 아이 예수 못 봤냐고. 인상착의 얘기하면서 이런 애 못 봤냐고. 못 봤냐고. 올라가다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사흘이나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찾았어요. 잃어버리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어린아이 예수요.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은혜 한 번 떨어지면은요, 하루 만에 기도 분량 떨어졌다. 그거 채우려면 3일 걸려요. 처음은 뭐래? 하루 공쳤는데. 본래 채운 것대로 그 하루 더 진전되려면 3일 걸린다고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관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어쩌다 한 번씩 빠지면 뒤로 훅 쳐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회복하려면 한참 걸려.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어떤 건 말 한마디 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실족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뭐 시험 드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시험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으면 안 되지. 내 신앙에 영향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는데 며칠 그냥 허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그럼 자세가 틀려진다고요. 자세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비밀에 해당하는 진리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때 되면. 내가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알려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돼. 그래야 편하게. 내가 아둥바둥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 좀 믿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만 힘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것만 믿어보세요. 어린아이처럼만 믿어보세요. 내가 걱정 안 해도 엄마가 어린이 때 되면 밥 챙겨 먹이고 계절 바뀌면 옷 바꿔. 키 커가지고 옷 작으면 엄마가 의뢰줘. 또 옷 안 사줄까? 애가 그런 걱정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밥 안 주면 어떡하나? 나 점점 몸이 커져가면서 옷이 작은데 어떡하지? 애가 그런 걱정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의 핵심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래, 채워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뭐.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데, 나 주만 의지하고 사는데 뭐. 그래, 주님이 해주시겠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구해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우리가 쌓아놓느라고 이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맡기면 진짜 편해요. 인생 정말 편해요. 담대해져요. 맡겨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 시작해. 그때부터 체험 쌓이기 시작해. 다 맡겼는데 뭐. 다 맡긴 사람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 사람들이 맡기지도 않고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았어. 너 맡겼냐? 아니, 목욕탕에도 가면 적혀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다 더 터져. 더 터져 괜히. 맡기지도 않고 뭘. 너 나한테 맡겼냐? 맡겼으면 나한테 책임 있지. 너 안 맡겼잖아. 그거 네 책임인데 왜 나한테 돌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구원도 그냥 내 구원만 신경 쓰세요. 남의 구원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의도가 뭐냐? 나만 신경 쓰려는 건 남을 내가 덕이 되고 유익되고 저를 사랑 베풀고 뭐 저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게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게.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반응 없다고 상처 안 받아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뭘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이렇게 해준데 너 이럴 수가 있어? 그럼 틀렸어. 그거는 이미 틀렸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기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뭐예요? 틀렸어. 너 대가 바라고 했구나. 널 위해서 했구나. 틀렸어. 응? 내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날 위해서라니까요. 그럼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 안 받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기대 안 해요. 나만 상 받았으면 됐어. 나 상 받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사랑 베풀고 은혜 베풀고 선행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를 위해서. 그럼 자랑할 것도 없잖아. 뭘 자랑해요? 나를 위해서 해놓고 뭘 자랑을 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순된 진리가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칭찬받고 자기 높임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득권 누리려고 아주 뭐 국민을 위한다고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자기 유익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유익 위해서. 남을 위하는 척 속엔 자기 위해서면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남에게 사랑 베푸는 것도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사랑 베풀면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 진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한테 상처 주고 해끼치고 손에 입힌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사랑하면 나한테 복이 오니까 그냥 길을 쓰고 사랑해야지. 길을 쓰고 날 위해서니까. 원수 사랑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보세요. 사랑하기 쉬워요. 그게 날 위한 건데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때문에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죄가 덮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 죄 덮어지네.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심판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 원수 사랑이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사랑하는 게 훨씬 나한테 상이 커요. 복이 커요. 이 진리만 알아봐. 우린 골라서 원수 더 사랑해야 돼. 왜? 나한테 상이 크니까. 길을 쓰고 나 피해 입히는 사람만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사랑 베풀어야 돼요. 나한테 상이 더 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네. 여러분 종말론자들의 이 모순됨이 이걸 자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그러다 다 자빠지고 앉았잖아. 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운 거 생각하면 심각해요. 이거 인간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스스로 알려고 그냥 그렇게 연구하고 늘어가고 뭐 종말론 어쩌고 뭐 이루고 하다가 뭐 날짜 언제 받았니 이따우짓 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잖아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언제가 진짜 하나님 재림 마지막 때 옵니다. 근데 그때 알려주면 다 합니다. 이제 그동안 종말론자들 때문에 한두 번 속았어야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온다 그래도 안 믿을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것들 또 시작이네.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이제 양치기 소년. 저놈 새끼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탁 하면 늑대 나타났다고. 몇 번 속아가지고 곡괭이 들고 그냥 뭐 몽둥이 들고 쫓아가 봤는데 거짓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진짜가 나타나도 안 믿어. 이제 저 새끼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종말 얘기하면요. 우리가 종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마저 이제 진짜 진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믿어. 이제 하도 거짓말을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서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387년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억지로 지도자들이 풀다가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게. 억지로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자기로 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져 나가야 되지.
이걸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억지로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종말의 비밀은. 근데 이거 억지로 풀다가 계시록 가지고 뭐 종말론자들 그냥 한두 번이에요. 이 종말론자들에서 저 다미선교회 10월 며칠 이래가지고 1990 몇 년에요? 92년도인가? 에이? 난리 막성했잖아요. 막 텔레비까지 나오고 신옷 입고 막 나중에 그날 종말론자도 한두 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또 미국에서 어느 여전도사가 또 종말론에서 떠들고 12월 달에 종말 온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따오지 소리다. 공항에서 출국하면서까지 인터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로 둔 걸 사람이 억지로 풀라고 이렇게. 성령이 깨달아 알고 부러지게 하실 때까지. 그것도 함부로 견인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이야. 그것만 고집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하고 틀린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 너희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냐?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이것만큼 큰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이거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오직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는데 네가 함부로 조그만 사전 지식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이 되지 말고 분별이 되라 이 말이에요. 분별과 판단은 엄연히 달라요. 대화와 토론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열내고 앉았어요. 대화는 분위기 위주로 하는 건데 왜 지하고 조금 말만 틀려도 꽉꽉 따지고 들어가 인상을 뻑뻑 쓰고 그런 사람들 분위기 다 깨버려. 대화는 서로 감정 교류란 말이에요. 친교란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분위기 깨질 것 같으면 좋은 말로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입 닫고 그냥 그걸 그 자리에서 대화의 장소에서 맞니 틀리니 이러고 따지다 싸우고 앉았고. 토론 장소에서는 그래야 돼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게 토론이기 때문에. 학술 발표회 같은 거요. 그 정치인들도 그건 그래도 할 줄 알아. 야당 여당 그렇게 싸우다가도 나중에 국회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안고 반갑게 악수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친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 두고 논할 때와 여기 핏대 올려가면서 서로 그냥 당끼리 싸우느라고 막 별 흠집 다 잡고 그냥 별 비판 다 하고도요.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지킬 줄 알대. 우리 분별과 판단을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까지 접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린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 그래 내가 함부로 내 짧은 지식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나 옳다 하는 바로 하면은 그냥 그걸로 됐어. 남이 그렇게 하는다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집사람하고 한 얘기 또 생각이 나네. 경북과학대학교 노인 재활학과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노인 복지시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노년에 이제 그분들 다 예수 믿게 해서 천당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노년에 관리해주면서 그분들 돌봐드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동안 지금도 물론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위탁시설 많이 하는 건 복음을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서 중도 들어가가지고요 목탁 놓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천국 가셨대요. 그 교회에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게 주목이 되면서요 목사님 사모님이 120명이 경북과학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 목사라고 50% 학비 면적 50% 감해주는 혜택을 받아가며 그때 우리 사모도 같이 공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하긴 했지만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많은 목사들 사모님들 해서 120명이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요 똑같은 조건이세요. 학비만 50% 혜택받고 같이 2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하나 둘씩 알게 되잖아요. 거기 뭐 개척교회 목사도 있고 무슨 뭐 목사도 여러 부류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만 사택이 없고 우리만 집관 없고 우리만 재산 없더래. 그 집사님이 그걸 알고 나서 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 우리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잘못됐다는 말이기보다는 그런 뉘앙스겠지. 이거 우리만 너무 별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보다 다 그래도 자기 지분이 있대. 자기 소유의 재산도 있고. 근데 이거 뭐야 우린 뭐야? 우리 내 앞으로 적금 하나도 든 거 없어요? 노후 대비해가지고요? 연금조차 안 들었어요? 연금조차 안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으면 얼마든지 교회 재정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다 해요. 나 돈 안 들어가요. 그래도 안 했어요. 연금 못 받아요. 종신연금 뭐 이렇게 해마다 낸 거 왜 안 들었어 나는. 성경적으로 뭐 내일 하나님 기막히고 하루하루 살면 되지 뭐. 우리만 너무 이거 별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한 말이에요. 남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괜히 우리 판단해서 잘 됐다 못 된다 우리가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우리 성경대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 말씀대로 이치에 맞구나. 그럼 됐어. 우리 그냥 우리 옳다 하는 바대로 살면 돼. 예? 괜히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정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옳다고 하면 됐어. 우린 그거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삽시다. 예. 그러나 분별은 해야지요. 분별은. 나는 저런 건 본받지 말아야지. 성경에 보니까 아닌데. 그럼 나는 저런 데 빠지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데 따라가지 말아야지. 나는 동조하지 말아야지. 그건 분명히 분별해야지요. 분별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에 해당하는 진리에 대해서요 우리한테 적용할 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하는 진리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풀라 그러다가 개인의 생활에도 그것 때문에 해가 되고 남들은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가요.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도 모르면서 뭘 그 사람 말에 뭐 감나라 배나라고 앉았어. 나하고 맞니 틀리니 잘하니 못하니. 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시기만 다를 뿐이지.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내 도리만 다 했으면 끝. 됐어요. 괜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자꾸 내 기준에서 간섭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나처럼 안 한다고 누구처럼 안 한다고 비교하고 앉았고 이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개인의 분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바에 대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 믿음만 잘 지키세요. 이기적인 말 같지요? 아니에요. 내 믿음 잘 지키는데 이타적인 신앙생활에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남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상 뺏기지 않는 것까지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뭐 내 믿음을 내가 지켜요? 내가 지켜서 구원이 돼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한번 찬송가 가사의 뜻을 음미해 보세요. 내가 내 믿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에? 내가 지켜요 구원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 때문에 생명 내주셔야 될 만큼 그걸 우리가 지켜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 구원이? 근데 나는 내 믿음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걸 통해 상 쌓는 거. 하나님 나라의 상일치 않기 위한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믿음 지키는 신앙만 똑바로 내보세요.
남들 사랑해도 내 믿음 나 지키기 위해서, 나 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 상 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개인적 신앙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래요. 나는 남의 말에도 남의 판단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좌지우지 않고,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성경적으로 보고 옳다 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는 도리답게만 행동했으면 됐어. 끝. 됐어. 판단하지 마 함부로.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사람 때문에 흥분 안 해요. 만리틀 일해가지고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생명 안 걸어요. 내게 유익된 거, 내 신앙에 하나님 것이 합당한 거. 목사로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내게 붙여준 우리 안에 양떼만 내 도리대로 책임을 다하고 내가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복음 전해서 바로 알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서 바로 지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그것까지 강요 안 합니다. 바른 복음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에 맡깁니다. 행동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나는 바로 가르치면 됐어. 나는 내 양떼들을 바른 양식으로 꼴 먹이고 위하여 기도하면 됐어. 난 그래서 내 교인들 아닌 교인들하고는 바깥에 나가면 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내 울타리 떠나서 남의 양 안 건드려요.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운 다른 목자가 있잖아. 거기서 꼬르두면 되지. 그러나 내 울타리로 들어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외면하지 않아요. 왜?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교인이 우리 와서 은혜 받는다, 저 얼티로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꼬르다 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나는 안 찾아갑니다. 안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감리교인 중에 하나가 은혜 떨어지게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 됐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은혜 받고 우리 교인 되고 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만 하고 싶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라고 내가 깊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그 권사님 남편은 수석 장로님이에요. 큰 교회입니다.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나 거절했어요. 전화로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외에는 바깥에서 안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 교회 교인 됐는데, 우리 딸이 거기서 은혜 받는데 내가 우리 딸하고 그래도 부모면 한 식구 아니냐고. 이 말 듣고 나니까 명분이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모친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경조사도 그래요. 경조사도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어디 사촌까지 다 아니에요. 직계 가족, 직계, 부모, 자녀, 그때만 경조사 교회에서 기준으로 해요. 어디 이종 사촌까지 누구 500까지 동생까지가 아니요. 부모, 자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식사 대접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울타리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 안 만납니다. 남의 교인 간섭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갔으면 끝.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신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울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 양만입니다. 됐습니다. 끝. 전화도 안 하고 만난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가는데 이거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영적 도리예요. 양육은 그냥 그 교회의 지도자한테 맡기고, 그 양육을 해나가는 목회의 방향에 있어서 그 방법도 지도자한테 맡기고,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 이건 내 영혼에 유익 안 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그냥 떠나고,
거기에 간섭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해야 안 돼요, 저렇게 해야 안 돼요. 아니요, 이건 도리를 모르는 거야. 한참 모르는 거야. 난 그래서 심지어들 목사님 모임에서도요, 절대 내가 여러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뭘 시도를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끝내지요. 내가 한번 여전도회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혼자 여전도 회장 지가 맡아가지고 그 해에 지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고 여전도회원들 전체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성주 순례 보내드립시다. 내가 부목사 때요. 내가 그 집사 불러가지고 바로 지적해 줬어요. 집사님이 감동받았으면 집사님 혼자 하세요. 혼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성주순례 드려드릴 만큼 여비가 안 되면 감동 온 만큼만 알아서 그냥 성주순례 면목으로 드리세요. 담은 10,000원이라도 그냥 나 감동받았으니까 내가 감동받아 할 수 있는 형편만큼만 드리세요. 다른 사람들은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게 둬야지. 왜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감동도 없고 지금 그 기쁨으로 동참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쥐가 됐다고. 우리 다 여전도에 회비걷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성지순례 보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 도리를 모르는 거잖아. 내가 응답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단체를 내가 만들질 않아요. 내가 선교를 가도 어디하고 내가 규합해가지고 같이 우리 모아서 갑시다, 그래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왜 남까지 억지로 부담을 지우냐고, 왜 억지로 동참을 시키냐고. 그 신앙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끌어가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부담되고 상처되고. 아니요,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심지어는 부흥회 가서도 그래요. 부흥회 가서도요. 저는 나름대로 부흥회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많이 다닐 때 그래도 1년에 반 이상 부흥회 나갔어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나갔다고. 난 나름대로 나가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첫째, 부흥사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부흥회 가는 게 부름받아서 종으로 가는 거다. 그 주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종으로. 그래서 가서는 반드시 그 교회의 목회에 유익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게 해줘야 된다. 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 그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이 어딘가. 그래서 저는 부흥회 나가서요, 그 교회가 영적인 걸 그 목사님이 다루지 않는 교회에 가서는 절대 영적인 거 설교 안 합니다. 뭐 은사 같은 거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질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교인들을 은혜 받게 만들어 놓으면, 영적으로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망쳐요. 그다음부터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적 체험이 없네?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 교회 질서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절대 영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은혜 끼치고 오지요.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며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같으면 가서 영적인 얘기 합니다. 은사 체험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 맞춰서 나는 부름받아간 종이에요. 가서 그 교회에 유익만 되게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요. 유익 안 되는 건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하면 안 돼. 부름받아갔으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 유익되게 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가 가서 대접받고 지가 가서 뭐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 얼마나 교인들이 혼돈되겠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나름대로 그 교회 교풍이 있고 가장의 가풍이 있는데, 어느 때 부모에게 양육받은 자랑,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풍을 깨트리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도리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헷갈리겠어요? 나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떤 데는 철없는 성도들은 강사 때문에 다 배려. 강사 비교해가지고 아이 우리 담임 목사님 형편없네 이렇게 돼버려. 난 그래서 설교 마지막 날 부흥회 가면, 교회 가면 꼭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 얘기야. 설교의 문제지. 내가 피아노 얘기해요. 내가 건반까지 쉬어봤어. 그래서 건반 숫자도 알아. 여기 건반 숫자 아는 분 있어요? 찬양의 건반 숫자 몇 개인 줄 알아? 모르지? 88개야 건반 숫자가. 저 까만 거 흰 거 해가지고 다. 마지막 때 내가 부흥회 마무리할 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인들은 하나하나의 건반이다. 건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건반들을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다. 연주자가 손가락으로 누를 때 자기 건반 소리만 내면 돼. 자기 건반에만 충실하면 돼. 제 소리만 내면 돼. 다른 사람 건반 소리에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그래서 부흥회는 여러분 건반 하나하나가 음이 변질됐나 점검하는 기간이야. 피아노도 벌써 1년에 한두 번씩 조율하잖아요.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요. 다루는 사람들을. 조율하잖아요. 왜 음이 늘어나고 변하고 하니까. 부흥회는 각자 신앙을 조율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느 부분이 빗나갔는가, 어느 부분이 변했는가, 자기만 똑바로 해가지고 제 소리만 누를 때 내라. 그래서 각자 건반에서 자기 소리를 아름답게 자기 소리 내면 연주자가 여러 각기를 눌러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져가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은 그 음악 들으러 몰려온다. 다른 건반에 신경 쓰지 마라. 네 소리만 잘 내라. 네 소리만. 이 부흥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건반의 위치가 정확한가? 음이 변하진 않았나? 변질되진 않았나? 뭐 내가 그동안 몰라서 잘못된 걸 없는가?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것만 바로 해라. 나는 이것만 조율해주고 가면 끝이다. 연주는 내가 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이 한다. 이런 신앙의 기본들이 안 돼 있으니까, 목회의 기본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분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개적인 자리엔 그렇게 안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우리 잘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배움의 방향이 똑바로 설정되어져서 배워야지. 성경적인 진리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가 의도를 똑바로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지. 이게 빗나가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기본 진리인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부터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심하고 부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체 맥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같이 그냥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지.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 게 오늘 또 한 과목, 두 번째 항목밖에 못 나가겠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비밀에 해당하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한 것은 일시적인 형상이라는 사실이 일시적인 거. 왜? 여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기까지 그랬잖아.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야. 세상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충만한 수는 아무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는. 충만한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린 몰라. 하나님이 정해진 수. 우리 생명의 수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의 수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제시합니까? 세 군데 제시하잖아요. 첫째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요한계시록.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까지의 기준. 자, 계시록 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원받는 수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내 생명 내어놓고라도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그 수는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수는 한 걸음 나라가 그 날짜는 그 시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와 시를 함부로 제시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실족하여 아예 계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자체로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해서 한 계시록 함부로 막 종말의 때 다루는 사람들,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심각한 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한 거냐고요.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이 14만 4천도 정확한 숫자가 우리 개념의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1을 의미하는 거예요. 12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는 그냥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 다 차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리고 넘어가니까 이제 없어졌어. 14만 4천 넘어가니까 그럼 세상 끝나야 되잖아. 저들만 구원받고 끝나야 되잖아.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딴소리하고 자빠졌네. 또라이들 지 멋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속된 말로 저런 사람 지옥 가도 상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14만 4천이 구원받을 우리 개념의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이 숫자를 억지로 갖다 붙어가지고 신천지의 비밀에다가 우리 14만 4천 반 우리만 구원받는데 넘었어요. 지금 한참 넘었어요.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아무치도 않아. 이게 아무치도 않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을 자들이 적대요. 숫자는 몰라요. 숫자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는 사실이에요.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는 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의 신앙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받은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자는 적다. 이렇게 우리 대입할 수 있어요. 상에 관심들이 없어.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구원받은 것조차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원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았대.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와 죄 문제 해결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구원의 사역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죄 문제 해결한 죄사함의 구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 없이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걸로 다 구원이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대.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성령의 이름 듣지도 말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각각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약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대. 예수만 믿으면 다 성령 받았대.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앉았냐고요. 이게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단 취급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신비주의니 있다고 소리나 하고. 밝은 빛교회 21년 동안 이 구미에서 이단 소리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나타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기고. 우리 교회에서 귀신 나간 사람 한둘 아니에요. 방언받고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대. 그 성령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 자체를 부인하고 앉았냐고요, 또.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어디 있어. 그럼 예수 믿어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적 당부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정죄하며 비판하고 이러면서도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았다고. 받았으면 부인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복음에 아주 혼돈시대예요, 혼돈시대. 이게 바르게 정립이 돼야 하나님 심판이 와서 나중에 한 사람도 변명할 말이 없지 그래요. 바른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어야지 할 말이 없지. 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나 못 들어주고 왜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종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진리 바르게 다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몰라서 못했다는 말 변명할 사람 없게. 그 다음에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구절이 지금 참고로 제시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대입하면 바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십자가 예수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복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복음이 밝히 다 전파된 후에, 성경적 바른 복음이 밝히 전파된 후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방의 바른 복음이 전파돼야.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24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종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언젠간 채워지겠지요. 정해준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만큼인지는 비밀. 알려 그러지 마. 다쳐. 함부로 알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덮어두신 비밀은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시고 인보한 걸 푸실 때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린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잘 분별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